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도 각자 있는 처소 또는 이제 허락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각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주님의 처소가 되어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중심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 중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막 뛰어오더니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저에게 무엇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꼬깃꼬깃한 신문지 뭉치였는데요. 그 친구가 그것을 펼쳐 보이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전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찐 사랑이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보셨나요? 우리 권사님들 워낙 오래되셔가지고 마치 모르신다. 다들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사랑해보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 사랑해봤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마음인가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사랑해보셨잖아요. 그쵸? 네. 뭐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 가져다 주고 싶고, 뭐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 챙겨주고 싶고, 뭐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고 싶고, 어디만 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라면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계산하지 않지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내가 이 정도 값어치만큼 이 사람한테 베풀면 어느 정도 비슷한 값어치가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진짜 순수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지요. 순수함을 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취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내려주시겠지? 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출발 자체가 이렇게 대가와 축복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연약한 믿음이고 어린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데 하물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건축하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요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 성전을 드리고 나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드린 기도가 요약하면 이 성전을 향한 기도 들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후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예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모든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만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그리고 만일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리고 혹은 이방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제물들을 모두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보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드려진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현재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국가적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 7장 15절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모두 지어드린 후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 성전, 너희들이 방금 지어서 나에게 바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눈을 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적인 교회를 향한 기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로만, 형식적인 기도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핵심, 본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성전과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와, 역시 나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정확하게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를, 이 성전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가운데 보였던 이들의 마음, 이들의 사랑, 이들의 중심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향해서 하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성전 중심의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 성전 중심의 기도. 도대체 성전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졌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로 유명했던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을 먼저 만나보고자 할 텐데요. 다윗은 자기 자신은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왜 건축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다윗의 마음 안에는, 다윗의 사랑과 믿음에는 계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떠한 대가나 축복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비록 성전 건축을 다윗의 손으로 이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자마자 다윗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저 3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두 번째,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서 편하게 쉬게 해줄게. 세 번째, 내 몸에서 날씨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이 3가지 축복을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이죠.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거기서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네, 안타깝다 라고 여기서 포기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역대상 22장, 28장, 29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여러 가지 물자들을 준비해 두었죠.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설계를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굳게 결심시켜 줍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 반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와줄 것이고 유능한 기술자, 모든 지휘관 또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솔로몬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일러주면서 격려합니다. 즉 이 말은 준비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지도와 지휘 아래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세 번째, 유능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뿐인가요? 역대상 29장에는요, 성전 건축에 쓸 재물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쓸 재료들이 이미 힘을 다해서 다 준비했고 그것이 매우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부터 왕 자신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유재산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것에 다 힘을 쏟고 이미 매우 많이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따로 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그래, 이 정도면 됐구나 라는 어떤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린 것이죠. 6절에 보면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9절에도 나옵니다. 백성들 또한 자원하여 성심으로 기뻐하면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며 다윗 왕도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도와 지휘 아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많은 유능하고 순종적인 사람들, 그리고 드려도 또 드려도 더 드리는 풍성하고 많은 재물과 재료들까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때는 어땠나요? 계획대로 성전을 건축하지요. 준비된 사람인 이웃나라 두로의 왕 히람을 통해서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도 받고 잣나무도 받습니다. 또한 역대하 2장 13절에 보면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들, 유능한 건축가들을 보내게 주기도 합니다. 다윗 때부터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이 일은 솔로몬 때 약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완성합니다. 성전 건축을 모두 마쳐진 후에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많이 드렸던 그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모두 드려지죠.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옮겼습니다. 이후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전 건축의 과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큰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의 마음과 정성과 최고의 것을 다해서 드려진 찐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건물을 향한 기도, 건물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만이 성전 중심 기도일까요? 성전 중심 기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성전 중심 기도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어야 합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물질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인데요. 이 혼적인 영역이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형식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중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그 과정의 건축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전 중심의 기도는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모든 기술자, 지휘관,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명령 아래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향해 한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는 삶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적인 영역인데요. 모든 물질, 마음들이 다 모이고 하나님의 지도와 동행하심도 있지만 그들의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성전 건축은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성전 중심의 기도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며 성전 건축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 때부터 이어진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성전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의 열매를 맺읍시다. 또한 설교를 열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체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형식보다 더 본질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그러한 기도가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 성전 중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드리실 텐데요, 기도드리실 때 주님, 우리가 성전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린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쏟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다하여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하여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지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앞에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와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온전히 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드리지를 원합니다. 역대 진짜 20년의 이 말씀처럼 아버지 아버지 이 소장을 아버지 성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천국과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어려움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온전히 주여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영성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열매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아버지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께서 거하시니 우리 육신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내 속에 할망이 나를 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 원하시는 넘쳐나네. 이 땅의 어느 곳이라도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한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허울뿐인 믿음 가운데 중심과 진심과 더 깊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이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